전문 경영학 교수가 저 커다란 항아리를 탁자에다 올려놓고 주먹만한 돌들을 이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속에 돌이 가득 차자 이 교수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퀴즈 하나를 풀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정말요? 하고 되묻고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들을 한 움큼 꺼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집어넣고 이 조그만 돌들이 큰 돌 사이를 비집고 깊숙이 들어가도록 항아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먹만한 돌 사이에 작은 자갈들이 가득 차자 이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이번에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모래를 항아리 속에 넣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주전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이제 다 찼을까요? 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본 이 실험, 이 실험의 의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대답했습니다. 매우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다 하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는 No, 아닙니다. 이 실험은 만약 내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고 하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매일 똑같은 분량만큼의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하루 24시간입니다. 석박사 학위를 가진 석학이나 막노동꾼도 하루 똑같은 시간입니다. 각기 다른 점은 얼마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찮은 일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린 때로 무시해도 좋을 일들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간과해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것들에 매달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꼭 챙겨야 할 일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지내놓고 보면은 늘 못다함 속에 아쉬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카타르 월드컵이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로 소집받아서 훈련받는 것, 그거 힘들겠다고 못하겠다고 도망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 보람이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비교가 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면 에서는 물질적인 욕구에 만족한 삶을 추구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문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난 아무런 재능도 없어, 난 도저히 이 몸뚱아리 갖고 먹고 살 길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단지 몇 초 차이로 둘째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태어나면서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지만 에서는 피부가 붉고요, 온몸에 털이 복실복실 났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주 매끄러웠습니다. 털이 없었어요.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면 에서는 진짜 사나이였습니다. 생긴 것도 남자다웠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여자아이처럼 곱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가져다주는 에서를 사랑한 반면에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엄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서로 편애함으로써
가정이 심각한 갈등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축복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끼리끼리 이야기하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터놓고 대화했다라고 하면 속고 속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이야기를 하고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훔쳐듣고 야곱과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일을 벌입니다. 세상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과 운명을 거슬러서 극복하며 성공을 이루어내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야곱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외적인 조건은 그 형 에서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된 삶을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발버둥 쳤습니다. 본가에서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도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옆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듣고 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야곱의 비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은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선택의 자유입니다. 더 귀한 것은 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바로 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선택을 바로 하지 못하면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같이 섞여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팔고 말았습니다.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로챘습니다. 세상에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은 저 육신의 생각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삽니다. 이기적인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죠. 이런 이기적인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거나 배려할 줄 모릅니다. 에서는요, 축복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배만 부르면 됐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면 만족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을 쫓는 사람은 세상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고요,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하고 거창한 겉모습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차는 무슨 차를, 한 달에 아니 1년에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물질 저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과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첫째, 영을 쫓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사람이 영을 쫓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영을 쫓는 사람이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새 삶, 새 인생이 된 사람. 할렐루야. 이걸 중생했다고 그러죠. 예수를 믿으면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들이 다시 연결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했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거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계획,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내 주님을 믿게 하고 갈보리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에고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어요. 이게 영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예수님, 하나님, 교회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 두 눈은 저 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2020년이라는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많은 놀라운 은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의인의 후손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에는 말이 있지요. 뭔 뜻입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도 배가 고프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먼저 배를 채워야 이게 좋고 이게 멋있고 이게 아름답고 이야 하고 감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요.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상당히 조용한 편이어서 어머니 곁에서 부엌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누구를?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약점을 가지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에서한테 흥정을 합니다.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에이, 그냥 줄 수 없지. 맹세해. 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래? 장자권? 그까짓 거. 그래, 너 가져. 얼른 줘.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받고 먹기 시작했어요. 매도 증서 써서 준 거 아닙니다. 어음 끊어서 준 거 아닙니다. 요 말로서 팔았습니다. 그 놀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신령한 은혜, 그 놀라운 장자권의 축복을 그렇게 말로 팥죽 한 그릇에 거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태초의 가장 어리석은 거래였습니다. 이 거래로 두고두고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된 반면에 에서는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의 모델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침노하는 자는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분대장이나 중대장이나 지 명령권자가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졌는데 뒤로 가거나 옆으로 삐져가거나 아니면 산보하듯이 느릿느릿 갈 수가 없습니다. 적진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돌진에 들어갑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돌격 앞으로라고 명령이 떨어지자 기습적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려면 바로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간심과 열정을 평소에 가져야 됩니다. 평소에 가져야 돼요. 꿈꾸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열망하는 대로. 아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을 연연해하고 그 작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다투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솔하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서를 욕할 것, 비난할 것 없습니다. 나 자신이 에서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쫓아서 살아야 될까요? 순간순간 영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생활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신 그 예수님께서,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과 상급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과 계획과 의지를 갖고서는 이 죄와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주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을 기회를 노리는 야곱에게 이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기회를 노리는 사람에게 축복이나 놀라운 성공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 기회를 노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사냥터에서 돌아와서 피곤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쥔 이 에서, 야곱이 쓴 그 팥죽을 보면서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사정합니다. 이때 주도 면밀한 야곱은 팥죽을 주기 전에 먼저 내게 맹세하라 라고 요구했죠. 이때에서는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팔고 말았습니다. 이 권리는 형통한 축복이고 장수의 축복입니다. 머리가 되는 축복입니다. 가부장적 전통에서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까짓 거. 저 밭, 땅 3만도 못해. 장자권이 뭐가? 배가 고픈데 우선 살고 봐야지. 이렇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차선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우선 배부터 채우고 보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던 에서는 여러분 결국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흘러가 버린 물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우리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길 미련한 인생의 모델로 남습니다. 인류는 가인의 뒤를 이어서 에서도 역적인 삶에 반대는 육적인 삶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제2, 제3의 에서가 된다면 불행한 인생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게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앞으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꿈을 말합니다. 비전을 말합니다. 꿈꾸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었습니다. 그 꿈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었습니다. 꿈도 없이 기대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꿈이 있을 때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잖아요. 꿈이 없으면 어떻게 오늘 절약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잠 설쳐가며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합니까?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 무슨 우리 같은 늙은이가 꿈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살 때 픽업받아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아주 100살도 안 된 분들이 다 여기 계시는데요. 100살 때 불러받아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도 꿈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20년은 더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할 일 없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데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진학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겠죠. 정말 소중한 만남입니다. 사회에서나 어떤 회사에서 직장 상사를 누구로 만났느냐, 직장 동료가 누가 됐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남자를 남편감으로 어떤 여자를 아내로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옆집에 누구는, 아버지는 또는 엄마는, 형들은 저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냥 저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죠. 쉬운 일을 빗대서 하는 말 중에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누워서 떡만 먹으라고 해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누워서 하루 종일 떡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지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밥 숟가락 드는 것조차도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합니다. 남편을 내조하기도 합니다. 내게 맡겨진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이 으깨져라 부서져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면 빗자루를 들거나 삽자를 두는 것이 힘들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재능으로 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십시오. 그러나 세상에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두 종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만 얽매여 살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 생활을 잘 하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냐고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찾겠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비전과 사명의 현장에서 몸이 으깨져라 사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장자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신 복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만, 꿈꾸는 사람에게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